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이런 것을 다 쓸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꽉 채우는 달이 이게 11월 달이다 그런 말이요. 나와 내 가정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흥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런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 그 똑같은 사물이라도 그 사물을 대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똑같은 사물을 대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을 절대는 그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벌써 불평하고 낙마하고 짜증하게 되면은 자기를 해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인격과 자기 전체를 해쳐서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가 애를 받고 옷이 찢기고 쇠고랑에 차여서 그만 깊은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깊은 밤에 한밤중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감사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그만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옥문이 열리고 그만 이 쇠고랑에다 끌어져 버리고 그만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막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아사라 그럴 때에 그 간수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현실 아닙니까? 뭐 나쁜 죄도다가 매를 맞고 그러면 그건 뭐 이웃할 수가 없지만은 천상천하의 최고의 복된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있어도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전능한 능력이 많겠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그만 그 쇠고랑이 끊기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다. 그 엎드려 기도할 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말해 보니까 너무나도 잘 살아요. 우리 또 어려운 사람들은 보니까 다 집도 정부에서 얻어주지 또 옷도 주지 어떤 분은 보니까 구두까지 맞춰준대야. 그러지 또 의료보험으로 다 치료해주지 뭐 이빨 시골간 틀니도 해준다고 그러지 쌀도 주지. 이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요. 노령연금 타고 어려운동금 타서 자기 먹고는 살 수 있다. 걱정 없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혜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누가 집을 얻어주었어요? 국가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9천만 원 얼마씩 다 그 국가에서 집을 얻어주지. 또 연금 나오지, 장애연금 나오지. 이거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는가?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것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게 생겼는가?
우리 가정에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편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녀의 은혜를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 중에 불평하는 사람은 절단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복을 받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항상 찌든거리고 목사한테 찌든거리고 이마를 씹으려고 나타난단 말이요. 그런 사람. 가장 불평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또 설교를 원망하고 따진단 말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자손만대에 망칠 일이다. 교회나 목사나 이런 게 선전히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새벽마다 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간 사람도 내가 다 30년 나간 사람도 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목사를 갖다가 그만 무슨 설교를 시비하고 아주 이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교회 기도 응답이 없어도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네. 아니, 교회가 기도 응답을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기도 응답을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감사의 달이다. 여기 보니까 찬송하려다.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꽉 차니까 풍선이 막 이제 팽창하니까 구멍이 뚫리면 픽 하고 나오듯이 말이요.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은 픽 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감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다 보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감사한 마음. 나는 새벽에 엎드리면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계속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물어뜯는 사람 있다고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다. 주여, 너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물어뜯게 하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나는 더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 물어뜯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극치인데 뭘 감사했는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했다. 복이라는 것이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땅의 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령한 복이 가치성과 존귀성과 보배성과 영광을 알게 되면은 땅에 이런 복을 갖다가 바울 같은 사람은 뱃을 몰라야겠다 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뱃을 오줌통으로 하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 세상에 제일 가는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무슨 유명한 사람들 재벌이나 무슨 장군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것은 내가 받은 복의 억만분의 1도 아니다. 이런 내비두세요. 우리 총집사님 내비두세요. 가운데도 도래기들 말도 내비둬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지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성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참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지 말에 믿음들이 타락해서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 몸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인데 그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육신이 즐겁고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 그냥 입이 찢어지게 아멘하고 감사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는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은 그만 육신이 살다가 육신이 죽는 날 다 지옥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구할 수도 없어.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라 그런 말. 그러면은 이 모든 거 땅에 속한 모든 거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다. 우리 집사님 어디 갔대야? 어디 가서 그런데야. 아이고 참. 그래 우리는 신령한 복에 대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가 보면은 신령한 복에 대한 것에 비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이사를 하는데도 신령한 복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비중을 두고 또 자녀를 결혼 대상자를 대상 때에도 신령한 복에 비중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을 잡을 때도 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데 지장이 되겠는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비중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것이 또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우니까 그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한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모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사람은 잘 믿어봐야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 본전 찾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란다. 사람들은 다 육의 것을 기도를 가지고 그만 그 사람이 연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큰 복을 그거 아니단 말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부자가 돈 한 뭉텅이 드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랩돈 드리는 거 그걸 더 크게 여겼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뭘 위해서 비중을 두고 했는가? 예? 이것은 여러분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복 받을 사람이다. 내 가정에 복 받을 사람이다.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사라진 것이니까 신령한 복에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택하여 주신 은혜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존하신 하나님 한 분뿐 있는데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중세계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자돈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택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 그것 때는 시간도 없어.
무시무정한 때니까 그 무시무정한 하나님의 의중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택한 것이다.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단일 목적을 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단일 목적을 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심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지는 억만변에 변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할 수 없이 영불변하는 것이니까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생각 어찌해서 나를 택하여 주는가. 택하여 주신 것도 여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아주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서로 택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아내를 택할 때 아내가 신랑을 택할 때 아주 기쁨으로 택했다.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들을 아주 택하실 때 아주 기쁨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런 말이요. 예정하시는 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택하심의 진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택함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온 게 다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그때 천국 가기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기쁘신 왜 택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것이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4절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택해서 여러분들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갖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인간이 말이요 아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자존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구원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다. 그 시점을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라는 것은 지구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는 시간이 없는데 어때 태초인가? 그것은 영원전 자존을 계신 하나님의 그 의중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된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들 개개인을 택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또 그리스도라고 되었고, 또 성령이라고 되었고, 성령도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예수의 영이다, 뭐 예수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다, 여러 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는 대상으로 택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셔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 목적을 이루셔서 계속 일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데, 그 우리를 갖다가 충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도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그만 우리 택한 자들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 예수라는 육체를 입을 때에 그 이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또 성령도 보혜사 성령은 그 성령께서 어머니와 같이 중생한 자를 잘 양육하는 보호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다. 또 예수의 영이다 한 것은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입힐 때에 예수의 영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우리 주님을 주님이시다 할 때는 모든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켜 성화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아주 주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은혜다. 어떻게 내가 택함 받았는가? 내 생겨나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쁘시게 예정했다. 응?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주 기쁘시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영생할 자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영광의 하늘나라 살 자다. 어떻게 그런 대로 택하여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정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정.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같은 대로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함정호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자를 믿으시려 하라. 어찌해서 나를 이런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가? 그 예정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천지는 엉망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불리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안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걱정 안 한다. 안심하고 아주 모든 참신앙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은혜, 예정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이게 확실하고 감사한지, 천하가 억만 변해도 택하신 것 예정은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택함과 예정의 대상이 되었으니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정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정했으면 술 먹고 개판쳐도 되겠네요. 천국 가기로 했으니까 뭘 그렇게 뭐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아처녀였다. 길바닥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나라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 불쌍해서 데리고 갔다. 데리고 와서 왕궁에 데려다 병도 다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으로 너는 내 황후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택했다 그러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 택함 받은 그 처녀가 나는 이제는 왕으로 택함 받은 게 개판처럼 되겠으면 합니까? 아니다 말이야. 택함 받은 은혜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황후가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왕의 거만 임금의 부인으로서 사명을 다할까? 아주 불철지하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고향에 어렸을 때 가난한 총각이 있었는데 우리 그 동네 처녀한테 시집 왔어요. 옛날에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요. 그분이 그런데 이 고등고시를 합격했네. 남편이 말이요. 고등학교 때 장가 왔는데 그때는 왜 그래 장가를 빨리 갔나 몰랐어요. 고등고시 합격했다. 그래서 농림부 차관까지 했어요. 차관까지 했는데 그 부인이 우리 누나하고 친구인데 그 시집 갔다 와서 누나하고 밤새도 저렇게 얘기잖아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서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한문을 쓰고 배운대요. 신문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한문을 배우고 유능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택하심의 예정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될 자로 택했으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에도 실력이 없다, 더럽다, 아주 추저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흠같이가 없는 거룩한 자로 성화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택의 은혜라는 것은 단선이요 복선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일생 동안 자유의지를 가지고 걸어갔는데 걸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똑같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 예정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와 내가 자유의지를 걸어간 것과 똑같아. 그래서 예정의 은혜는 복선이요 단선이다. 그러니까 그 예정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예정의 은혜는 하나님만 아는 신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하면 내가 예택을 이용할 수, 여러분 여기 어려운 분들 있는데 여러분 예택의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금방 세상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먹고는 살게 해주잖요. 지하철 노인애들 다 공짜로 해주지. 노인연금 나오지. 병 치료해주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나도 하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나도 노숙자 한번 돼봤으면 이런 때가 있어요.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누가 자기가 노령연금 타고 연금 타서 집 사주지. 거기서 살고 무슨 걱정이요?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예택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되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자. 여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어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은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 빌립보서 2장 보니까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를 임금이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니라. 대통령 오는데도 얼마나 욕을 합니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영원히 천상천하의 모든 말 모두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아까 말씀과 같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와 주권 통치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직접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는 은혜,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사람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30년간을 사시면서 그 자기가 입으신 육체의 생활이죠. 육체를 이용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실력을 기른 것이다. 할렐루야. 3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실력을 기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같이 우리도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내가 공부를 마저 어떤 국회에 나서려고 하든지 전체가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실력을 길러야 내 관계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는데 이 실력이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말도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옛날에 이 건물 재판으로 26번을 재판하는데 판사 앞에 갔어요. 그 판사 앞에 갔는데 신문하는데 판사 녀석이 젊은 놈인데 아주 반말을 찍지해요. 내가 얘기했어요. 판사님, 내가 어젯발 되는데 나보고 반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팍 찔러버렸어. 그 사람은 말이요, 커는데 고생을 안 한 사람이다. 그 강남 같은 데 부잣집에서 하나도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을 모르고 그 사람은 전체가 판사를 해도 다른 사람 해체는 절대로 유익을 주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사람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큰 고난. 예수님은 30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 중에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다 체험하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실력을 길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게 80살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서 건강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만 은퇴하고 이렇게 조용히 좀 살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70년에 은퇴하는데 80살에도 이렇게 건강을 주기 영감을 더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를 내가
모세와 같이 들어쓰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고지 안 듣죠? 내가 모세라고 고지 안 듣는다. 왜 그런가? 내가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냐?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육신적인 실력을 기르는데 고난을 겪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신령한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거기에서 영역을 쌓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역을 쌓은 다음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일이 있다. 너도 봐라. 너가 인간, 나는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 고생했다고야 나만치 고생한 사람이 없어. 내가 고생한 얘기하면 말도 못해요. 엎었다 뒤쳤다 엎었다 뒤쳤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해서 이제 80살에 대해서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역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 택한 자들을 이제는 구원을 시키고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라는 너가 나에게 모세와 같이 쓰시겠다. 할렐루야. 확실히 나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 지하철 타고 가면 그냥 내 나이 단 사람이 다 쭈글쭈글해. 그냥 다 고치고 간다. 그러는데 나는 엊그제도 결혼식장에 갔더니 목사님은 거꾸로 나이를 먹으시네요. 그래요. 젊어진대야. 목소리도 또 좋아지잖아요. 피곤도 없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도 목사 설교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다 여러분도 같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먹을 걸 걱정해. 뭘 걱정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120살까지 그 목사를 하다가 내가 목사 후임자를 염려했더니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알아서는 네가 무슨 염려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염려하잖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잖아. 우리 교인 중에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후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을 주신다면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받아 이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40대 돼가지고서 고생도 않고 아주 어디 가서 편안한 교회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가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통을 겪은 사람이다. 멀도 못하는 고난 속에서 길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봐요. 목사를 갖다가 신문에 초빙하는데 다 40대 목사 젊은 사람 그 머리가 좋고 이 구변이 좋아서 그냥 말해도 오씨같이 이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60만 돼도 누가 초빙하는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80살이니까 그 쓰레기로다가 내쫓은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나 나가라는 소리야.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을 깨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80년간 연단을 겪어서 모세와 같이 모든 택한 만민을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해방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해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사역을 이 한 목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립이 많습니다. 영적인 말씀은 대립이 많다. 교회 안에서 대립이 많고 교단에 가도 바른 소리 하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좋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전해서 거기에 택한 자들은 구원을 잘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와 같이 인간이 됐는데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기술을 배워도 뭐 국회의원이 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그 육체적인 실력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택한 만민을 흉색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는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여러분들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중생과 택한 만민을 해방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래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고난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30년이 되어서 33년 4개월 동안 그 실력을 길러서 전체가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한 목사도 마찬가지. 한 목사도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나 내가 하나님이 80년 동안 나에게 연단을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신령한 은혜 영역을 이제는 그만 분초철 아끼면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만 낮이나 밤이나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계속 그만 이렇게 눌러서 그만 말씀을 전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성을 입어서 만들어 놓은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히고 적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은혜를 끼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 그런 말은 그만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제를 강화하고 칭의를 강화하고 화천을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먹고 화천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만드는 은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음에 그리스도로서 그만 우리를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선지자가 되게 하나. 이 한 목사를 내가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다가 여러분들을 자꾸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하다. 그래서 선지자는 운반의 직책이다. 제사장의 직책을 통해서 화합된 자 안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받아다가 갖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직책이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책이다. 제사장의 이틀 연결을 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권을 그에게 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완전히 주장해서 자기 자신이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섭리 통치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왕의 직책은 정리하는 직책인데 그만 교통순경이 국가가 준 권리를 가지고 마구 이렇게 질서하듯이 말이야. 우리가 왕권을 받으면은 한 목사가 왕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귀를 갖다가 팍팍 찔르니까 마귀가 벌떡벌떡 뛰고 막 반발한다.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거요. 여러분 내 설교를 듣고 인터넷 보면 나보고 욕하는 사람이 요놈 목사님 또 이런 그 마귀놈이다. 마귀. 그런 놈은 쓰레기다. 쓰레기. 나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누구 함께 한 게 아니야. 그런 인터넷에 보면 많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된 마귀들이다. 그 인간 쓰레기들이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래도
그놈이 요놈 목사로 해놓으면 그 말씀에 칼에 찔리니까 그만 지금 발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개가 말씀에 찔려서 팔딱팔딱 뛰는 거 보니까 말씀에 찔려서 그 사람 안에는 옛사람이 죽게 되면 완전히 죽을 줄을 믿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변해서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시오. 예? 그런 설교하지 마시오.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지 마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 범죄인가. 여러분들 절대로 그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말씀에 대한 불평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나쁜 일을 하냐 그런 말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와 목사의 은혜를 항상 목사가 실수해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나 보다네.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항상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정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같은 죄 옛살 예시 주내을 라밤 이랬던 세상에 근체 약에 썩은 짓이 내놓을 마법 나 죄에 믿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던 이제 내가 산겠다 주님 은혜는 나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내로 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 믿음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하늘의 보물을 저축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에게 하나님의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세상 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드리지 못한 자들도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정숙 권사님, 가 11초 헌금, 세라 최문락장, 윤진원 장로, 이만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전학희 정원희 집사님, 목사 가정에 이렇게 11조의 물을 드렸사오며 영연히 회원이 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지런 이금순 권사, 신방 감사 이만자 권사, 김영성 김영진, 검사의 감사에서 김석 이태석 최옥선 최성진 최승원이, 천학희 정원의 부자영과 목사 가정, 영육관해 주신 복을 감사하고 목사 가정, 주님 거심의 이만자 권사, 우명씨, 선반석이, 김점도 권사, 주님의 이름으로 범세, 노종석, 윤진원 차관님, 이완자 권사님, 최욱자 권사님, 샌도고 신임이 치느니가 건축원금, 윤진원 장관의 천학희 집사님 가족이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드린 헌금을 추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복으로 만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형통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너무 기네. 신령한 복을 주시네 감사하자. 옆에 분 해봐요. 이 동네는 안 하시네. 택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하자. 예정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하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되게 하시는 일을 감사하자. 이 설교는 수백 번 해서 잘 알지만은 또 들으니까 은혜되죠? 아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확실히 뭔지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가을이 애기들 다 돌아가게, 저기 문만 잠궈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면 떠들든지 둥글든지 다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뭐 여기 누구죠? 우리 정훈이 집사님 그 아들 한 대로 내비두고 나는 정훈이 집사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관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도저히 그러면 영적인 신령한 복이 안 되면 절대로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런 거니까 빨리 그 장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죠. 아주 믿음이 많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가정만 복을 받는가 시기질 떠지 말고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맞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 밑에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살면서 계획하신 나도 이르리 정하서 내 못 안 보이면